말씀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가 다시 들어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그들을 구름과 바다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고 구름 안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새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사건은 이 출애굽 사건, 영원한 완전한 완성된 출애굽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거나 이런 출애굽의 사건을 보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서정, 구원이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어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어저께 뭘 확인했습니까? 우리 인생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참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틀려, 너하고 틀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 인생이 끝난다 그랬어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드렸다고요? 모세는 어떤 면에서 틀리다고요? 모세는 내 온 집안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내 온 집안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의 온유함과 다름이 아닙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12장에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그가 자기를 변호하는데,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데는 침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변호하고 누군가를 살려주는데 그는 침묵하지 않은 거죠. 오늘 읽으면서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그가 산 인생, 이건 우리 신앙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하고 또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해 주실 때 나는 모세하고는 대면에서 말했어. 이게 이제 입술과 입술로 말했다는 뜻이고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람,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준비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두려움과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모세하고 친구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모세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현실이 됐다는 사실이죠. 모세에게 이렇게 특별한 그 일이 구약시대의 누구에게만,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난 이 특별한 일이
오늘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됐다는 거에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내 친구야.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소원했잖아요. 나는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그 나처럼 되기 원하는 그 모세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구약시대의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 특별한 사건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했거든요.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신약 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렇게 희망했던 사건이 전취됐다는 거죠. 성취된 것.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사는 우리 가운데 오늘 회복해야 하는 책임감, 또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두려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화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내시고, 그리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됩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을 인지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어요. 지금 이 12장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하느냐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론과 그 미리암이 가졌던, 미리암이 이제 나병이 걸린 거 보니까 미리암이 주동을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미리암이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더냐 하는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실수는 뭐냐면 여러분 말한다. 대화는요 관계입니다. 그렇죠? 관계는 내가 들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이 말씀하셔야 듣는 거고요. 내가 그분을 안다 그래봐야 그분이 나를 안다 그래야 진짜 아는 거예요. 관계는 쌍방간의 문제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그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허락하시는 이걸 보면서도 그렇게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저 미리암이 혼났어요. 이 나병이 이렇게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또 설명을 했더라고요.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이디오피아 여자인데 이디오피아 여자가 피부가 까맣거든요. 그래서 까만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미리암은 까만 거에 반대인 눈과 같이 하얘진 거예요, 피부가. 근데 그 하얘진 게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혼났다는 사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암을 그렇게 혼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병이 걸렸다는 말은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되게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입을 가리고 하는 거는 애도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건데 나병이 걸리면 첫째로 하는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 나병을 치료하는 약이 따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격리입니다. 격리. 사람만 격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입던 의복, 그 사람이 살던 집도 격리합니다. 격리. 사회적 죽음을 뜻하거든요.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일인데 하나님이 미리암을 나병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을 완전히 포기하셨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미리암을 완전히
벌 주셔서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뒀을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리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들을 그들의 불경건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이 상실한 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신 거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혼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말 못 알아들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때리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그래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 잘 못 알아듣고 우리 고집 세면 엉덩이 때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것, 하나님이 징책하시는 것, 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이제 깨달아요. 우리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슬프도다 하고 그 다음에 탄식한 다음에 내 주여 그러죠. 이 내 주여는 누구를 향해서 부른 거예요? 모세를 향해 부른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우리 동생인데 하나님이 그에게만 말하더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리더 될 수 있지 않더냐라고 자기 주장을 했던 그가 그냥 바로 엎드려 가지고 내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내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가 그리고 이제 바로 회개하죠. 우리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을 해서 죄를 지었으니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론이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벌써 이 회개 가운데 회복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품는 그 중보의 심정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저는 여기 이 말씀 보면서 질서가 바로 잡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 질서를 바로 잡히는 게 어떻게 그러면 가능해지는가?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데,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종님, 하여튼 이상한 말 우리 많이 써요. 주의 종님이란, 종이면 종이지 주의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주의 종님을 여러분들이 잘 섬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혹시 옳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목사라는 타이틀, 신학대학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받아야 된다는 법이 여기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오늘 아론은 그의 마음 가운데 모세에 대한 권위, 모세의 이 질서를 깨뜨리는 생각이 생겼다가 그가 어떻게 바짝 엎드리게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나중에 확인하게 되지만 사랑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심지어 반역한 자기까지 사랑하는지 아론은 알게 됩니다. 둘째는요, 그가 가진 능력인데 그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현실로 되어지는 그 능력, 이 사랑과 이 능력이 있을 때 질서는 세워집니다. 내가 굳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사랑과 능력이 있으면 그 가운데 질서는 자연스럽게 생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 두 가지. 하나님, 나 저 사람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그 능력을 드러내 주세요. 질서는 그냥 세워질 겁니다. 아론이 그냥 바짝 엎드렸어요. 모세 앞에. 내 주여.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누구를?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 집안에 충성한 자인지 우리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욕 먹었는데 욕한 사람 용서하고, 우리를 흔들었는데 소위 말한 뒷담화했는데 그 사람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해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셨는데 거 봐라 그거 잘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다 아멘 했어요. 그렇게 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참 특별해요.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우선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이레 동안 그를 진 바깥에 두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병은 고쳐줄게 안 고쳐줄게? 고쳐줄게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은 나병이 낫는다는 뜻이에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의 진단과 더불어 나병이 다 낫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 우리로 치면, 제가 그래서 요즘 그 글을 하나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까? 그걸 가지고 이제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나병이 다 낫게 되면 낫는 거를 선언할 때 일주일 동안 진영 바깥에 살게 했다가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여덟째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하는데, 이게 보니까 진단서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완치됐다. 그 의사들이 뭐 써줘요? 진단서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의사들이 사망 진단서 씁니다. 그래야 법적 죽음이 효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 구별해서 사람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 치유되고 있다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루실 때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자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라는 굉장히 수상한 말씀을 하세요. 침 뱉는 이야기는 보면 그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침 뱉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의 집안을 잇도록 하는 게 이스라엘의 법률인데, 그 동생이 형의 아내인 형수와 결혼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싫어서 결혼을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법을 인정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주시냐면 사람들 앞에 형수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동생이 죽었다 깨나도 결혼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면 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형수가 동생의 신발을 벗겨요. 신발을 벗기고 그 자기 시동생의 얼굴에 침을 확 뱉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그 집안을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행하지 않는 수치스러운 집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동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수치였어요. 수치. 명예로운가? 수치스러운가? 그러니까 침을 그렇게 확 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구별이 되는 거죠.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욥기, 물론 히브리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욥기 17장이나 욥기 30장을 보면 내가 침뱉음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인생이 조롱거리가 되고 내 인생이 수치스럽게 됐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사건을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행한 그 일이, 그가 진 바깥에 나가서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다는 그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과정을 끝내고 돌아오라 이 뜻입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 이 성경 말씀 나누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그냥 오늘 나눌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덜컥 마음에 걸려서 어제 참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어요. 무겁고. 제가 하나님은 지금 미리암의 이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행동이다가 제게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행한 행동. 너 나가서 부끄러워해 하는 그 말은 네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라는 뜻이지만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이 수치라고 말씀하셨을까?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에 흠집을 내는 명예롭지 못한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 때문에 미리암이 그 수치스를 겪어내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을 발행을 못하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게 멈춰지잖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부담스럽게 느껴졌냐면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사람, 아니 여러분과 저를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들이 혹시는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혹시 못 나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정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여기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거를 정말 우리 온몸에 크게 써놓고 다닌다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정이나 말이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높임을 얼마나 받으실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혹시 우리는 수치를 겪어내면서 그냥 전진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두려웠고 동시에 그것을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 목에 거셨어요. 이 투자자로 치면 진짜 바보 같은 투자입니다. 될성 부른 나무에게 이름을 줘야지. 될 법한 사람에게 그 명예를 맡겨야지 어쩌자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명예를 맡기시냐고요. 그 하나님의 위험한 결정,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수치 이게 결정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두려운 책임감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므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요.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생각과 마음과 묵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제 손과 발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결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여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과 같은 수치를 겪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든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프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면서 참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에 급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급해서 우리 하나님의 명예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언제나 두 번째로 아니면 제일 마지막으로 밀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살이와 이런 삶의 태도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히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내 앞뒤에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앞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앞뒤에 거룩하신 성령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사인 포스트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 참으로 명예로운 인생, 수치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값주어 수치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끄럽게 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에서 겁나 뒤로 물러설 때 우리 앞에 방패가 되어 주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얼굴에 부끄럽지 않은 참 명예로운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